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가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락질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년을 아멘. 예. 지금 이 19장은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호렙 산의 엘리야 이래 돼 있죠.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지금 어디로 이렇게 가느냐 하면 지금 3절에 보면 어디로 가요? 브엘셰바로 내려갑니다. 제일 남단 제일 국경지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거기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강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강야에 이제 로뎀 나무 앞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4절에 보면 죽기를 원하지요. 지금 엘리야가 이제 너무너무 지금 지쳐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된 이 상태에서 지금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침체는 언제 오느냐 하면 그 18장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이 엘리야가 이제 거기에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제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응답의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던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뒤에 이제 반드시 이제 이런 영적인 이렇게 이제 공격, 그걸로 인한 이 이제 침체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힘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왜 힘드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질리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 침체에서 이제 번아웃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를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치유되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침체 속에 계속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 반드시 회복을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여세요. 그리고 그 지경을 넓히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제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이제 그리시니까에서 6개월, 그리고 사르밧 가보의 집에서 3년, 그러고 나서 갈멜산에 와서 850대 1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면 엄청난 이제 영적 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소진이 다 되는데, 그때 소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딱 공격이 오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내가 이제 무방비로 이제 그대로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엘리야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느냐? 예, 여기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무너뜨린 이제 사단의 공격 무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낙심이에요, 낙심. 예, 여기에 이렇게 이제 빠져 있으면,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기가, 회복되기가 이렇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왜 이제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9장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읽겠습니다. 예, 열심히 유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체는 이렇게 이제 탈진은 대충 믿으면 절대 안 옵니다. 예, 힘들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절대 시험 들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이런 이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적당하게 나가면, 예, 10년 20년을 여러분이 다녀도, 예, 이런 침체는 안 와요. 열심히 한 사람이 와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예?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이, 이 현실이 변화가 안 되면 이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온 거예요. 그때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뭐 기대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엘리야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즉 다시 말하면 몸에 탈진이 올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이든지 공부든, 그리고 또 사업이든, 그 어떤 일도 적당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늘 현상 그 수준이지만, 때론 여러분이 때론 몸이 상하고, 때론 이 엘리야처럼,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기대하는 바가 이 현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대함이 있어요. 이 기대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 역사하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엘리야가 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게 이제 요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뭘 원했느냐? 하나님, 저 아합을 죽이고 아합 정권을 내몰고 새로운 정권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엘리야 편에서 보게 되면 답답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가 기대한 것 이상 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제가 이제 지금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먼저 요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따릅니다. 예비하심.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왜? 생존만 이게 이제 버티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현상 유지의 수준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엄청나게 놀랍게, 그리고 너무너무 두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그러면 왜 회복되느냐?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자,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죠. 예. 여러분, 믿음하고 불신하고 요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떨 때 이제 이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딱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한복에 이렇게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엘리야가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리고 10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의하여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죽기를 구하지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자,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뭘 위해? 예, 살기 위해서 도망가나 놓고 이제는 뭐 또 죽겠다 그러는 거라. 이거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가 되는 거라. 이게 무너진 증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자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라이 이는 주의 제단을 헐며 오직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어디에 눌리느냐? 이 현실,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이 상황, 이게 이제 나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예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라. 그런데 어떨 때 이제 이 믿음이 서느냐? 믿음이 서는 것은 이 상황이 먼저 보이면 내 믿음은, 자, 상황이 먼저 있게 되면 이 믿음이 뒤에 있으면 이 상황이 믿음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내가 먼저 있으면 이 내 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상황 앞에 두면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내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딱 계시면 이제 뭐가 서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믿음은 내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 현실에서 뭐냐면 눌려버려요. 믿음이 있으니까 왔지.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데 이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까지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의 믿음. 따라합니다. 하나님 먼저의 믿음. 예,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 근데 뭐냐면 내가 먼저고 이 형편이 먼저라. 근데 지금 이 형편이 형편이 안 바뀌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안 바뀌느냐?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뭐가 왔느냐?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를 지금 이 침체에서 어떻게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느냐? 여러분, 이 회복이 되어야 이제 뭘 보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심.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기 갈 마음이 없어. 왜? 안 보인다는 게 안 보여. 따라합니다.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못 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10년 지나 보면 나중에 보면 뭐냐면 내가 믿나 이제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었는지라. 예,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7절에도 이제 다시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어루만지며 나오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루만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엘리야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지는 게 뭐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 주님이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러잖아요. 어루만지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이 어루만짐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현실이 그대로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이 힘든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엘리야가 오해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지금까지 잘했어요, 못 했어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왔는데 왜 결과가 이렇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걸 듣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야, 네가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세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우리를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어루만짐이 필요해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기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상해지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날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두려움이 지금 이 엘리야를 확 눌러보는 거라.
여기 눌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눌리면서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기쁨이 하나도 없죠. 우울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위로를 받으면, 어루만짐을 받으면 다시 뭐가 회복되느냐? 따라합니다. 주님의 친밀함. 예, 이 친밀함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느냐? 내 정서가 회복돼요. 그래, 정서가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 희노애락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회복된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웃을 줄 모르고 울어야 되는데 울을 줄 몰라. 예? 그럼 이거는 내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정서가 고장난 거라. 그럼 이거는 결핍 가운데 계속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 뭐 하느냐? 거기에 그를 어루만지며 그러고 나서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6절 읽습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이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브엘셰바까지 거기 걸어갔고, 또 그 브엘셰바에서 또 다시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걸어가요. 이거는 40주야를 또 걸어가야 돼. 영적 전쟁에서 너무 이제 힘이 다 소진이 됐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 많은 길을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먹고 자고 먹고 자고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예, 이제 잘 보세요.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 거는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먹고 자고 싸고 요 세 가지가 잘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는 게 안 돼.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안 돼. 예? 먹고 자고 그리고 입, 수화, 배설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이제 너무 이렇게 탈진이 오게 되게 되면 먹는 것도 안 되고 자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소화도 안 돼요. 그러면 문제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이고 그러고 나서 또 자는 거라. 그러게 제가 안식 일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행기 뭐냐? 예,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예. 내가 고장 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쉬어야 되는데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그러면 못 가는 거라. 가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거기 나오는데, 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먹이고 재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먹는데 어떤 걸 먹으면 되느냐? 여러분이 땡기는 걸 이걸 계속 먹으면 돼요. 자, 세 번째가 거기에 나오는데, 자, 7절 자 읽어봅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죠. 아직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 끝난 게 아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거라. 여러분 삶의 비전을, 부르심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되면 예,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되는 대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뭐냐면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뭘 가르쳤냐? 이걸 딱 가르쳐줘요. 그때 다시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가 영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부분이고 어루만짐은 뭐냐면 마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마음도 육체도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킵니다. 오늘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유도 뭐냐면 이 회복을 위해서 와요. 오늘 하루에 하다 보면 보세요. 엘리야만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룬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다 무너져. 그대로 놔둬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다시 회복되고 계속 이걸 감당해 나가고 계속 이걸 해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내가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뒤에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 예, 그 밑에 자 8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중요한 게 여기 이겁니다. 40일을 걸어가는 것은 지금 무슨 힘으로 가요? 다시 여기 8절을 보십시오. 무슨 힘으로 가요? 이건 음식으로 갑니다. 거리는 자 보세요. 이거는 체력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력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한 400km 정도 돼요. 그럼 천리를 가야 돼.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주야로 며칠을 갔다고요? 40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힘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체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면 체력도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관리된 상태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호렙산에 가요. 말로 갑니까? 왜 여기 가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여기 가는 이유가 그냥 괜히 가는 게 아니겠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침체 온 것 가운데 하는 이제 온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엘리야가 다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러 하느냐?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송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간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자, 여기 이제 가서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심이 뭐냐면 그 주야로 이제 40일을 이렇게 그 힘들게 이렇게 간 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야는 물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이 답이 엄청난 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그 답이 뭐냐?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12절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따릅니다.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이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진. 세 번째는요, 불요. 요게 뭐냐면 엘리야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답이에요. 자, 이 답을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설명해 주는 부분이 그 밑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15절부터 요게, 자, 이제 잘 보세요. 바람이 뭐고 지진이 뭘 의미하고 그리고 불이 뭘 의미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이대로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바꿔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걸 전부터 엘리야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여기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 왕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따릅니다.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16절. 자, 읽습니다.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누구겠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여기 있는 아람 왕 누구예요? 하사엘이에요. 자, 두 번째 지진은 누구예요? 예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불은 누구겠어요? 엘리사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게 이제 17절에 여기에 대한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 속에 사실 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안 보이는 거라. 자, 읽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엘리사를 먼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이 엘리사를 훈련시키려고.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지금 이제 아람에게 이제 보내기 때문에 국제 사역의 문이 열어진 거죠. 요게 문이 열어진 거예요, 엘리야한테는. 그리고 지경이 넓어진 거고, 그리고 후계자를 이렇게 이제 세우고 여기서 이제 신학교 사역까지 이렇게 하는데,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이제 열왕기하 8장을 잠깐 보십니다. 자, 이 사역이 누구한테 이제 그대로 넘어가느냐? 엘리사한테 넘어갑니다. 자, 이 엘리사가 이제 잘 보세요. 자, 8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따릅니다. 7년 기근. 예, 이게 심판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불이에요. 불. 요 심판이 7년 기근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게 뭐냐면 7년 기근을 명해요. 자, 하나 이루어졌죠? 자, 둘째 이제 보세요.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자,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려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더이다. 자, 여기에 이때 아람 왕이 누구예요? 베나단이죠. 베나단. 그런데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8절을 보십시오. 8절. 자, 읽어봅니다. 왕이 하사엘에 대해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가요? 하사엘이 나가죠. 이 하사엘이 지금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베나단이 나오는데 베나단이 지금 병이 들었죠. 병이 들어요. 여기는
하사엘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에게 뭘 부으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9절, 자 10절 읽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단이 나를 당신에게 나의 이병이 낫겠다 하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리게 하셨느니라. 낫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대로 됩니다. 요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누가 되느냐?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고 우니.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누구를 쏘아봐요? 하사엘. 앞에 나온 하사엘 기억나죠?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이에요. 자, 이게 베나단 왕이 이제 병에서 고침 받았으니까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가? 12절 자 있습니다. 하사엘에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예, 요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예? 그 많은 역사를,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이들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1차, 2차, 3차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있습니다. 하사엘에 대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뭐가 된다는 거야? 자, 어떻게 왕이 되는가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15절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 하사엘이 이 북쪽을 이제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짓을 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판은 우리를 여러분이 비껴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상에서 안 들어오는 거라. 정신 못 차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9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9장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유라는 거예요. 자, 9장 1절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품을 손에 가져다 길라 라모스로 가라. 자, 여기에 이제 왜 가느냐? 뛰어넘어서 6절 자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부어 예후를 왕으로 삼죠.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상황이 어떠냐? 7절 자 있습니다. 너는 아베의 집을 치라. 내가 곧 피를 이시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다 멸절하리리.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원래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음 사역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미루어지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나중에 이게 안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오고 또 나라 전체에도 이런 일이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왕이 어떻게 되느냐? 요 왕이 뭐냐면 요람 혹은 요람이란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아합은 전쟁 때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자식들이 있죠. 전부 다 죽습니다. 누구한테요? 이 예후한테. 그리고 남아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죠. 예, 이 예후가 예,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9장에 이게 이제 쭉 이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9장, 10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너무너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내용은 이거에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아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딱 하루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즉 심판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왜 지금 하나님 이렇게 안 하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 대해서 뭘 해주느냐? 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그런데 이 기회를 한 세대가 가도 이 기회를 이들이 안 붙잡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는 바람으로, 크고 강한 바람으로, 두 번째 지진으로, 불로, 1차, 3차, 2차, 3차까지 하면 남아난 사람이 없겠네요. 그랬는데, 자, 다시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죠.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요? 여기 있는 7정은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열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결국 너무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엘리야는 정반대로 지금 국제사회의 길이 열리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바로 데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대로 이걸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다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엘리야처럼 또 숨겨진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의 이 반열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 이 현실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심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예비한 다음으로 우리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그 지경을 확장시키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한 이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엘리야가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에 열심으로 달려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침체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총들을
이 엘리야에게 다 보여주시고 결국 그 엘리야의 사역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셨던 주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처럼 열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 앞에서 아세라 앞에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 그 이세벨을 따르는 수많은 그 어리석은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7천인의 반열에 다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남은 평생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이 엘리야가 그 남은 길을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달려가고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경임을 드립니다.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심령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니다.